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50번으로 마치고 그리고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십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쉽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용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려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그런 쪽으로 접근을 안 해보려고 제가 좀 단순하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 그들의 미니스트리, 그들의 롤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었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천국? 그걸 좀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죠? 천국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일성을 하신 거예요? 그 first announce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단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천국이 왔다. 근데 그 천국에 필요한 컨디션이 있는데 그 컨디션은 회개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되셨으면 회개에 대한 그 복음적인 정의가 잘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단어적인 이 설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반목까지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과 사실은 맥락은 사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제 자체가 같다고요. theme 자체가. 뭐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크게 봤을 때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말씀인데 그걸 뭐라 그랬죠? 그 주제 9절, 36절, 37절에서 어디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예, 길이죠, 길. 예,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디냐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빠 잘못했어요 라든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시면 이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여러 그 각도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아까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길 바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가 길 바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니네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잘못된 거야.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나름대로 말씀을 잘 안다고, 실제로 잘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요.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가요 참 좋은데요. 그 quiet time, 그 메디테이션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그게 좋은 거죠.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플리케이션만 그냥 찾다가 요 말씀 다른 건 다 내가 모르겠고 요거 하나 붙잡고 내가 오늘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걸 어플라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 예? 에이. 내가 적용을 통해서 내가 변하려고 적용을 해요? 적용을 왜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적용하시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 좋으라고 그러면 적용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영 잘못된 거네 아예? 그럼 하나님도 기쁘시게 안 하고 내가 좀 변화되려고 성격 좀 순화되고 내 모난 인품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그럼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적용이 뭐냐고요? 그 목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용을 하면 할수록요. 자기는 지금 뿌듯해지잖아요. 야, 이제는 적용이 이 정도로 되네. 옛날에는 그 범사에 감사 뭐 이런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안 됐는데 이제는 거의 뭐 실험된 사람처럼 그냥 어지간한 일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네 이제. 되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적용해 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거를 더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성경의 요 신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길 바꿔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길 바꿔야 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영 가망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잘하고 누가 더 멸망받나 지금 그거 싸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그러시면서 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내용을 이제 다 우리가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12를 이름을 다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요. 그 과정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너무 내용이 많은데 가라 그러시면서 이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보냄은 뭘 위한? 왜 보내요? 예?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전도. 전도죠, 전도. 전도, 그죠? 예, 전도하라고. 그거 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냥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게 이 보냄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에클레시아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빼내 와서 니네는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니네 따로 니네끼리 잘 살아야 돼. 니네 그런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이제 상종하지 말고 니네들끼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얘기겠어요, 그게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면 거기서 불러내서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나오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글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아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준비한 그 맨 마지막 거 한번 예. 그 보냄 가서 복음을 전파해 전도해라 전도 하여튼 이런 관련된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유앙겔리쇼예요. 유앙겔리쇼. 유는 구약으로 치면 토부.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죠.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예배하다 그러면 유포베오예요. 포베오는 거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뭐라 그러죠, 그걸요? 예? 예, 그런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증상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예, 그게 포베오예요. 포베오는 두려움. 근데 예배를 유포베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아니고 좋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두려움. 그러니까 그걸 예배가 된 사람만 알아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건. 가르쳐줘도 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경외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또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짜로 자기가 확 가져버려요.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심하게 된다고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앙겔리조 이 안겔로스에서 영어 단어 엔젤이 나왔어요. 안겔로스는 그 원래 의미는 메신저라 그랬죠. 천사는 와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 그 진리의 말을 들고 오는 자를 안겔로스라고 해요. 그걸 천사라.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만약에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 날개 달고 이렇게 푸닥거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그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다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그냥요. 근데 안겔로스의 원래 의미는요, let go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이것을 이 유앙겔리조가 전도, 그러니까 진리를 넘겨주는 작업이잖아요, 이게요. 예? 유앙겔리조가?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가지고 떠나게 하는 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뭐 나와라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루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 너희가 애굽을 떠나야 한다. 라고 할 때 다 같은 그 영적인 의미인데 다 나라잖아요, 그게요. 그럼 우리는 애굽도 없고 갈대아 우루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가 떠나려면 어디서 떠나야 되냐고요?
우리는 예? 예? 예, 죄라고 그러셨는데 죄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잠깐 짚고 그러면 넘어가자고. 여러분들이 죄가 뭐예요, 여러분? 나쁜 짓? 그러니까 그 길이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행태가, 그런 너희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너희의 모든 그런 생각과 너희 생각, your thought, 너희 사고방식, 사유, 너희의 행동 양식, 그런 모든 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뭐로 보이겠어요? 의로 보이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디보티드 됐다고, 헌신됐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혹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이 싫어하실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유앙겔리조는 복음, 그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행동인데, 그게 좋은 떠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떠남. 떠남은 떠남인데 좋은 떠남. 어디서 떠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던 그 죄는 그럼 결국 뭐냐고요. 그럼 결국 나가 되는 거죠. 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그 모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한 진리가 없죠. 왜? 내가 나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부인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자체가 만약에 죄라면, 그러면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고, 그게 바로 내가 떠나야 할 그곳이라면, 그곳은 나라죠.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아무리 내가 선해 보이고 인간 괜찮아 보여도 나는 결국 마귀의 자식, 죄의 종. 그리고 마귀예요. 둘로스는 그 종은 the power of it이라 그랬잖아요. 그거의 부속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나는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마귀라니까요. 누가 보기에. 그러면 전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는 요걸 전도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고상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데려다 앉혀놨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든 뒤집어지게 하든 어떻게 하게 하든 그거는 당신 책임이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게 전도 맞냐고요? 데리고 나오는 게.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앉혀놓는 게 전도냐고요.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빨리 깨부숴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을.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데리고 나왔다. 그냥 그대로 말하자고요, 그냥. 한번 나와보라 그랬다, 그냥. 예? 그래서 뭐 전도했다. 뭐 전도 왕 뽑잖아요, 막. 어떤 교회는 비행기표 막 걸대. 시드니나 한 교회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세가족 그거 해가지고서 뭐, 해가지고 그거 비행기 한 장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한 자는 전도를 할래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내가 그 맛도 보지 못한 자가 뭘 넘겨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 그 진리를 넘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면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냐고요.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고요. 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도 당해야죠. 내가. 그게 되셨냐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 일들은 만약에 우리가 전도가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뭐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가 아니라 나가 삭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뭘로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그냥 똑같은 아들이 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일로 그냥 보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 너 몇 명 전도했니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영혼을 갖다 더 많이 했으면은 내가 야 그래 열매를 많이 내가 상급이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또 이제 또 진리를 알고도 그런 쪽으로 나간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고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 지금 이사야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보내시는 거죠. 전도하라 그러시니까 가서 진리를 외치라고. 근데 진리를 외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못 들어요, 그걸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가가지고 그 진리를 외치는데 그러면 진리가 지금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근데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게 그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진리로 보여지질 않네? 보여주는 대로 그걸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가가지고 억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다 앉히는 작업이 아니라 가서 양을 어디로 지금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그러면 양이 가가지고 뭘 지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진리를. 그러면 이리가 양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리는 그 양을 그 울프 예 이리라 그러면 또 뭐 이리와 저리가 뭐 이런 쪽으로 아실까봐 그 늑대 같은 그거 울프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을 먹잇감이 왔네? 잡아먹어버리죠. 한 입에 꿀꺽. 변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가지고 너희들 가가지고 내가 이리를 맞설 만한 능력 줄게. 걔네들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성령의 검을 들고 걔네들 그냥 싹쓸이하고 와.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나중에 마태복음 보시면 없어요. 뭐 병 고치라는 그런 능력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거 잠깐 빌려주신 것 뿐이에요. 그 능력도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고요? 몇 장 지나지 않아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 못 고쳐가지고 쩔쩔매고 앉아있잖아요, 막. 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보겠느냐, 그 믿음, 호피스티스 그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정말 양이라면 양은 그 이리떼들 속에서 잡혀 먹고 마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내가 보낸 그 앙겔로스, 그 말 가지고 온 그 자들 니네가 삼켰지. 그러니까 이게 잡아먹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을 안 받은 걸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삼켰다 그러시는 거예요. 먹어버렸다, 그걸.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전도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순결 좀 보여주실래요? 순결이 이제 케라효스인데요. 는 우리가 이제 그 부정 접두어로 이제 몇 번 배웠고요. 이 케라요스의 이제 케라누미인데, 이것은 케라누미는 mingle이에요. mingle이란 단어, to mingle. 뭐죠? mixed up together. 이것저것 섞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것, innocent. 그냥 단순히 죄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섞이지 않은 것. 그 진리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로 보존된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좌 아니면 우 양쪽을 언제나 잰다고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언제나 그러잖아요. 뭐든지. 이거는 하고 싶은 거, 이건 하기 싫은 거. 늘 갈등이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두 마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닌 그걸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그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고 났을 때에 주신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달리 인간적인 이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와 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내가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그걸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삭제되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그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 양이에요, 그들이. 근데 똑같이 그 진리가 선포가 되어져도 그것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리떼라는 말이에요. 사꾼들. 전부 계산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 말이에요.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잖아요. 보람된 거 찾고 싶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내 보람. 온 세상이 그거 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뭐
북한, 뭐 중국, 오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빵 공장, 떡 공장 지어주잖아요. 왜 지어줘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나타내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나타내지 못해요. 나타낼 수 없고, 법적으로. 왜 지어주냐고요, 그걸요. 혹 그들이 거기서 실제로 육신으로 먹고 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가서 우리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진리 하나 넘겨주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면 빵 공장 지어주고 가가지고 국수 공장 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니네들 요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일단 감춰놓고 만약에 예수 믿으면 니네 자유롭게 이거 먹을 수 있어. 이 세상 떡.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지어줘요 가서 그거를. 그 약을 왜 주냐고요.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한다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단 한 명을 놓고서도 진리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잖아요. 아니 그건 누가 못하냐고요. 돈 모아가가지고 내 의를 나타내면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 빵 공장 짓고 내 국수 공장 지어서 약 공장 지어가지고 아스피린 만들어서 걔네들 먹여 살린다. 아니 와가지고 간증하고 그 선교 현장 그 보고하면 은근히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모든 영광 자기 챙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자기 책 내고 와서 사인해주고.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냐고요.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소서.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독사,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정말 그런 일이냐고요.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거 좀 더 잘 먹이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냐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에 미혹되어 있다니까요. 온 세상이 지금. 그거 하면 뭐라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어떻다 그래요. 건강한 교회라 그러잖아요. 재정이 투명하다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오른편이 하는 걸 그 반대편이 있는 자들이 모르는 거를 해라. 근데 그들이 다 알아버렸네. 뭘 하는지. 오른편 이 의로움이 뭔지 모르는 인간들도 우리의 의로움이 뭔지 발각이 되어져 버렸다면 도대체 이 의로움은 무슨 의로움이냐고요. 그게 무슨 선교냐고요. 자기 공로 노름하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스럽게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가능성, 자기 긍정, 소위 그 긍정의 힘 우리가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아니, 그 세상 논리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안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에요. 비둘기가 창세기 8장에 노아가 이제 비가 이제 그치고 그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냈더니 돌아와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는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철새가 아니에요. 뭐 누구는 철새다. 그러니까 시즈널,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절로 갔다가 여름이 되면 일로 오고 하는 그런 그 시즈널 버드가 아니라 한 곳에 있는 텃새예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멀리 날지도 않고 조금 올라갔다가 뭐 먹을 게 있으면 바로 내려와서 그냥 집어먹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로컬 버드들인데 까마귀는 멀리 날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리더가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소위 오합지졸. 그러니까 까마귀들 갖다가 모아놓으면 완전히 졸개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건 뭐 하나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오합지졸 아니에요. 모르셔요? 예. 별로 어렵지도 않은 사자성어인데 그거. 예. 그게 까마귀예요. 내보냈더니 안 돌아오네? 어떻게 안 아니 날지도 못하는 게 오래. 그럼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죽은 시체 쪼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비둘기는 날려보냈더니 바로 돌아오네. 다시 날려보냈어. 일주일 뒤에. 그랬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와요. 나무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발 디딜 곳이 드러나기 시작.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보냈더니 안 돌아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그 나무 위에 깃들어서 새는 새처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고. 너 있는 자리 지키라고. 양이면 양답게 이리한테 잡혀 먹어도 너 이리인 척 하지 말고 사자인 척 하지 마. 복음 전하러 가면서. 씹어 먹으면 씹어 먹히고 우리를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렇게 당하고 가셨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 누군지 알아? 뭐 힌트도 안 주셨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그러고 거기 유대인들이 몇 명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30% 섞여야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 30% 그 피의 농도를 어떻게 잴 거냐고요. 그거를 유대인의 피를. 예? 아니 우리 피를 재면은 우리 피의 몇 퍼센트가 한국인의 피며 몇 퍼센트가 중국 거하고 이렇게 몽골 쪽에 섞였는지 알게 뭐예요 이게요. 김씨 가문에 뭐 저쪽 그 인도에서 온 뭐 저기 누가 뭐 이렇게 섞였다고 그러는데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막 여기저기 뒤섞였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의 다 죽고 몇천 명 안 돌아오고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고 오늘 다 봤잖아요. 씨가 말랐다고요. 막 섞이고 막 암몬 족속 막 이 사람 에돔 족속이랑 막 섞여가지고 막 통혼하고 가나안 족속들이랑 막 통혼하고 그러면서 그 2000년 3000년 동안 피가 섞일 대로 섞였다고요. 근데 무슨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뭐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아니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연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가요? 온 세상에 있는 그 개신교들이 한국에 있는 그 개혁주의 그 목사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서 그 길 다시 내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로 다시 오시냐고요.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겠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예배하라고 하신다면 그게 눈에 보이는 그 길이겠냐고요.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 그 길이지. 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판단하시고 이걸로 심판하시는데 뭘 보고 있냔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섞어놨다니까요. 로마서 16장 1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때 미련하기를 이 단어가 바로 아케라효스예요. 악한 것과는 섞이지 마라. 여기가 또 악이라 그래서 뭐 나쁜 놈, 뭐 이렇게 뭐 죄 짓는 범죄자 이런 쪽으로 이젠 떠나세요 이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악이 뭐예요? 예? 그 악이 뭐예요? 나라는 나라에 묶여 있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담들의 군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죠, 온 세상은.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열심을 발동을 시켜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교회잖아요. 그게 성도들이잖아요. 소위 지금 21세기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게 범죄함이에요. 그게요. 그거하고 섞이지 말라.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할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요거예요. 순전하여. 그러니까 흠 없고 순전.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순전한 게 그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거스르는 것은 이제 타락인데 부패했다, 썩었다 그런 의미인데 어그러진다는 이야기는 똑바로 되는 것 같다가 꾸불꾸불하게 만들어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진리로 주시는데 그것을 둘로 붙잡아 버리는 것을 꾸불꾸불하게 왜곡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이게 바로 아케라효스 섞이지 않은 진리 하나로 세워진 그 자녀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그 썩어가고 있는 그 악한 그 이리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건네주더라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드러내서 너희가 어두움이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다에 대해서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섞이지 않는 거 중요한데, 뱀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체가 일단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좀 나쁘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뱀들아,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뱀 자체를, 요한계시록에도 뱀, 뭐 큰 뱀, 뭐 용, 이런 것들을 다 사탄, 마귀 이쪽에 이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는 제일 먼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한번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이 프로니모스 헬라어와 동의어인데요. 그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요 아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몇 군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요 슬기로운 자 할 때 요 슬기로운 자가 바로 이 프로니모스 아룸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3장에 또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요때의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도 아룸이라는 단어고 이게 프로니모스.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프로니모스예요. 그러면 이거를 같은 단어니까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예전에 성경은 교활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를 우리가 지금 찾은 거기다가 만약에 대입을 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교활한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3장에도 무릇 교활한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교활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같은 단어를 가지고 차별한 거죠. 번역을 할 때에 뱀, 나쁜 거, 양, 좋은 거, 뱀, 사탄, 양, 하나님의 백성. 그냥 이쪽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 장만 넘어가서 마태복음 25장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5처녀는 미련하다 그랬고 5처녀는 슬기롭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뭐 확인해 보세요. 프로니모스예요. 그 여인. 그러면 그 여인들은 그러면 교활한 여자들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열심히 그냥 읽어가지고는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을 보더라도 원래 그 성경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제가 그 노력을 해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래 전해주신 그 진리를 우리는 다른 걸로 덥석 그냥 붙잡고 그게 진리겠거니 그리고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절대 헛수고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이 그러면 결코 나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설명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 뱀과 여자,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 뱀을 있게 하신 누구? 하나님과의 이 사각관계를 사실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른 어떤 들짐승들보다도 없는 것을 한 가지를 더 주신, 다른 짐승들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동물로서, 그러니까 흙으로서 흙을 그냥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흙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뱀에게도 흙을 먹어라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데, 원래 그게 다 흙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로 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인간이 먼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서 흙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뱀이 다른 들짐승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지혜를 가졌네. 그것을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 사전을 찾아보면 더 마인드라고 나왔어요. 이 프로니모스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고 교활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여자를 유혹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따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지혜예요. 아니, 지금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45절에서 충성되고 프로니모스, 그 간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슬기로운 종이 뭘 해요? 때를 따라 뭐를 해요? 양식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것은 적절한 때, in the proper time, 그 맞는 때에 맞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그 양식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양식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슬기롭다는 것은 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고,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먹어야 할지 그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3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나의 고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이어야 한다. 뱀처럼 그 마음을 미리 알고 그렇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섞이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보냄을 받는 것은 목숨을 얻으러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목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로 내몰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고 뱀은 그렇게 저주받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또 그 마음을 알아 그렇게 순결하게 섞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양은 이리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먹힘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넘겨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진리를 안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 그 삶이라고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되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 거기에 다른 능력이나 힘을 통하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게 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삶. 그게 결국 전도인 거고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전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이리가 되어 집어삼킬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이리로서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맞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도 받았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한테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이것은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할 때 그것도 그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한 거 맞나요? 주님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을, 그 방향을 이제 완전히 180도 바꿔주셔서 이제는 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양인 줄 착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리의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벗기려고 하시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그냥 진리의 겉옷을 입혀버리시잖아요. 그냥 덮어버리신다고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만 가능한 그런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의 그 전도를 내가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양인지 일인지 구별이 되었는지, 여전히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다시 나에게 흘려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전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양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고 마는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의 그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닫힌 눈, 내 막힌 귀를 열어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의 나라로 떠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나라는 이 마귀의 나라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무거울 때가 많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전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 듣고 좋아라고 기뻐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전도는 그 진리 앞에 누가 양인지 누가 이리인지 드러내게 하시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성으로 선포하신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순결하게 섞이지 않은 그 진리 한 가지를 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들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